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은혜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기 위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일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몇몇 사람의 기도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진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7절 말씀 볼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모세가 이런 일을 한 번 하고 끝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장막을 들고 나가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을. 여기서 언급되는 회막이라는 것,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했던 그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막과 다른 거예요. 아직 그 성전은, 그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만 말씀하셨을 뿐이지 아직 그것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에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 혼자 이 일을 했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모세 혼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모세를 따라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였지만, 하지만은 이제 점점 모세를 따라오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모세가 그러면 이런 일을 했으며,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했으며, 또 왜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 먼 곳에 세웠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다 같이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안에 세우면 더 좋을 건데 왜 무엇 때문에 모세 혼자서 시작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진 밖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라 먼 곳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느냐? 우선 모세가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먼 곳에 세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진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서는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왜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단순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회막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 회막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 결정을 지었다면, 그 안에서 결정을 하려면 또 각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각 족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아가는데도 좀 또 혼자 나가면 안 되고 또 족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적이라도 그 족장들을 갖다가 참석시켜야지만이 그들 동안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막을 세우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있는 한 이스라엘 진 밖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진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먼 곳에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막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 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 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가 장막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갈 때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도 속에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요소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구 혼자 시작했습니까? 모세 혼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혼자 시작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족장이나 계급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형식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 가지로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작. 여러분, 회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막. 회막이라는 뜻은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집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와의 만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누가 누구와의 만나는 것?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 진을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진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해막으로 가야만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고정적인 습관적인 것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것, 이 모이는 것은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각자의 여러분 신앙을 우리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이며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따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회복시켜질 때까지,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은 모두가 일어서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막 안으로 모세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을까? 왜 이렇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 시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까? 다만 무엇만 했습니까? 다만 조용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소란스럽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보았어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모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어때요? 주님이 하나님과 의논하실 수 있는 시간조차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뛰어다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실 것인가라는 것을 지켜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린 당장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잊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용한 침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이 자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킨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조용한 기다림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다시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정관운하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 인도자의 모습으로서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문제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진을 떠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동안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문에 세워지고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상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모두 장막문에 서서 누굴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가장 중요한 증거,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무엇하시니?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말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 멀리서 크게 웅변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가슴 깊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막 흥분시키고 그리고 감동을 줘가지고 세상의 모든 번뇌 같은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이 딱딱하고 톤이 일정한 기계의 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같이, 친구를 만나서 그냥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살아있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증표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아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에 있는 말씀이 회복되면 다시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축 처져 있다가도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광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광. 가장 귀한 특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 마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맞죠?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지만 우리는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직접 할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광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특권을 마음껏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리고 친구와 같은 대화 같은 그런 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진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겠다는 표시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동행하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쭉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다시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회막을 철수시키지는 않았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계속 남겨두었습니까? 여호수아를 거기에 남겨두었어요. 여호수아를 그 회막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만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알았습니다. 의외성을 모세는 알았어요. 반드시 모세가 있는 동안에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없을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라도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모세는 그곳에 여호수아를 두고 떠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을 때에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의 은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아가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술라민 여인이 나옵니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술라민 여인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아가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라민 여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술라민 여인은 몸도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솔로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술라민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바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고 보니까 솔로몬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술라민 여인이. 그는 바로 솔로몬의 팔짱을 끼고 놓지 않았어요. 끼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칫하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칫하면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혈기를 부리거나 조금만 나쁜 생각을 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복잡하다면 그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기도의 대가를 치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회막에 들어가는 그 모세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그 회막을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한마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